따뜻하고 너무 섬세하고 네.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역, 찬양 예. 사역하는 사람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네. 새벽 때 처음 만났던 장면을 주황색 바지에 네. 하늘색 반팔 티를 입고 와, 현란하네요. 현란하네요. 시골에 예. 새벽기도에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와. 제가 사실은 그때 5째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와서 이 소식을 듣고 그날 아기를 쏟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소리를 지르고. 어쨌든 생활인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네. 조선소 용접하는 거, 뭐 청소업체 네. 그래서 이제 일했고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줄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요. 세상에 나와서 생수 배달 일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인간극장에 나와서 화제가 되신 분들이죠. 전직이 붙습니다. 전직 박주훈 목사님과 또 전직이 붙습니다. 전직 배우인 하아름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두 분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목사였다가 지금은 생수 배달하고 있는 사남매 아빠 박주흠입니다. 와, 사남매 아빠. 두 분 존경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제일 로맨틱한 남자와 아이, 딸, 아들 네 남매를 데리고 예쁘게 살아가는 하아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반갑습니다. 네. 와, 저는 이제 셋인데 네. 아이가 셋인데 와, 네. 네. 근데 아이 넷의 아빠 엄마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도 약간 그래요. 연애하는 느낌의 눈빛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야, 저희 부부는 아주 힘든 표현을 지금도. 사실 인간극장에 출연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뭐 이 가정이 진짜 작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 두 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 작가님이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섭외 요청을 받았고, 네. 근데 PD님이 네. 이 세상에 화목한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화목해 봤자지. 네. 화목해 봤자지 얼마나 화목하겠어. 난 반댈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좀 고사될 뻔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PD님이 네. 한번 그럼 만나고 싶다. 한번 뵙고 결정을 하겠다 하셔가지고 저희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저희 네. 아이들과 온 식구를 다 만났거든요. 예. 근데 만나고 나서 이 집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됐고 네.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는 거에 의미를 두고 네. 하게 됐죠.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가족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네. 나중에 아이들한테 또 좋은 추억의 선물이 네네, 되잖아요. 네. 큰 아이가 그럼 몇 살이고 작은 아이가 몇 살이에요? 큰 아이가 지금 16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이제 6살이고 그러니까는 16, 13, 11, 6. 만 키우- 나이 때문에 헷갈리네요. 다 키우셨네요, 그래도. 다 키웠습니다, 저는. 목사님 많이 알아보신다군요. 네, 제가 이제 생수 배달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배송하려고 엘리베이터 타면 네. 저를 흘끗 보고는 예. 맞죠? 인간극장. 아, 근데 또 목사님 또 이렇게 한 번 보면 안 안 잊혀지는 잊혀져요. 네. 인상이시잖아요. 좀 외모가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다르다 보니까 네.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운전도 좀 험하게 하고 예. 빨리빨리 한다고 이렇게 뭐 얼굴에 피곤한 얼굴도 있고 했는데 인간극장 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번 웃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좋은 샤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네. 스마일 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행동 조심해야 되고 네.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네. 이런 건 정말 좋은 샤워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모님께서 전국 노래자랑까지 나가셨잖아요. 원래 배우를 하셔서 뭐 네. 끼도 많으실 텐데 거기는 또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거예요? 저희 큰애가 네. 이렇게 뭔가 나서서 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부모님 중에 네. 누구 한 번 닮은 거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네. 그 친구가 저희 네. 부산 그 기장군에 그 포스터 붙은 걸 보고 네. 엄마, 저희 사남매가 특별하잖아요. 저희 이거 한번 나가봐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음. 듣고 흘렸는데 자기들끼리 방에 모여서 막 무슨 곡을 틀어놓고 막 연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귀엽겠다. 예. 예, 그래서 정말 나가려고 지호야? 이랬더니 엄마 저희 한번 해볼게요. 좋은 경험이잖아요. 라고 네, 해서 그 자기들이 나름 준비를 율동까지 완벽하게 해서 네. 예선을 나갔었어요. 네. 나갔는데 아이들이 준비한 곡으로 60명이 나온 거예요. 60팀이. 해필. 하필. 야. 그래서 예. 그 곡을 듣자마자 그 피디님이 또 이 곡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 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약간 주눅이 들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애들이 막 긴장을 하고 막 준비했던 동작들이 안 나오고 예, 이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는데 예. 저희 1, 2, 3는 네. 엄마 너무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이런 경험을 언제 하겠어요. 경험을 한 거에 저희는 의미를 둡니다라고 네. 하는데 막내가. 저희 집의 막내가 독특한 친구예요. 굉장히 3명과 다른 결의 친구거든요. 예. 그 친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6살. 네, 여아라고 남자. 그러는 남자. 네. 딸, 아들, 딸, 아들. 네. 예. 아들인데 그 친구가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내가 왜 떨어져야 돼? 어. 내가 왜 떨어져? 난 떨어지지 않아 하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예,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예선 접수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엄마가 한번 나가볼게. 예. 너네한테 엄마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제 예선전을 다 치르고 마지막 타자가 네. 딱 하고 내려와서 제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네.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어. 이렇게 손을 든 거죠. 예, 예, 예. 그랬더니 그 피디님께서 어. 기특하게 올라와봐 이러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아무런 준비 없이 네. 가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노래들 제가 네. 3부로 어쨌든 간에 17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서 네. 가요에 굉장히 뭐랄까 뒤처져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가사 조금 알 수 있는 가사가 뭔가 더듬어 봤더니 막 네. 정말 옛날 노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이런 네, 노래들이 네, 착착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내려왔는데 네. 덜컥 붙은 거예요, 예선에. 이야. 사실 깡으로 막 네, 쏟은 깡으로 건데. 했죠, 그냥. 근데 그냥 예선만 붙은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네. 좋은 예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대기하라고 하니까 우선은 기다렸어요. 네. 다음 제가 무슨 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조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더듬어 보니까. 그래서 2곡을 더 불렀죠. 예. 그랬더니 본선 진출자가 되었고 본선 진출해서 인기상까지 탔죠. 그럼 뭐 다 하신 거죠. 네. 사실 손들어서 그렇게 하는 네, 경우가 네, 별로 네.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기상을 받았다는 건 그래도 무대를 장악하고 휘어잡았다라는 건데 네. 가족들 반응은 이후에 어땠어요? 시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네. 결혼해서 처음 보는 모습. 사모님이셨는데. 네, 저희 어머님도 사모님이시거든요. 저희는 할아버님도 야. 3대째 목회자 부럽습니다. 집안인데. 아, 리스펙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늘 이렇게 좀 조용하고 조신한 모습을 보다가 네. 무대에서 막 드러눕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약간 많이 놀라셨어요. 그동안 근데- 어떻게 살았니?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또 아빠를 닮아서 둘째가 선비 재질이에요. 아, 누가 봐도 목사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음. 엄마 다음에는 이런 건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어, 얼굴이 어. 흑빛이 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나 봐요. 네. 그냥 엄마의 어떠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니까. 감춰진 내면을 봤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현장에서 사모님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람이 끼가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였을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저 정도야.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야, 저 끼를 누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참 고마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네. 이 끼를 잘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진짜 닮은 듯 안 닮은 듯 네. 네, 네, 그러시네요, 많이 두 분이. 네. 닮은 구석도 있지만 끼가 되게 많으시고 네네. 네. 되게 선비 같으시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실 것 네. 같고. 네네네네. 야, 두 분 성향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서울예전 영화과 공공학번 출신이거든요. 남산. 네, 예. 그렇죠. 제가 그 숭이여고 또 출신이에요. 여고는 예. 숭이여고 밑에 서울예전이 있거든요. 네, 남산을 장악하셨네요. 네, 3년 내내 네. 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울예전 그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제가 저 이 학교 들어올 거예요. 저 이 학교에서 곧 볼 줄 아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1 아니면 10이에요, 성격이. 네. 저는 딱 서울예전 하나만 썼어요. 다른 학교도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었는데 실례지만 혈액형이 혈액형은 A예요. 네. AB형 같은데. AB형 같은데 A시네요. AB형이 네. 막내가 AB형이에요. 제가 AB형이거든요. 뭐 아니면 더 분명합니다. 뭐 아니면 또. 네. 그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저는 학교 생활 재밌게 했었어요. 네. 그 영화과 자체에 음. 대한 그 자부심도 엄청 있었고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약간 상처가 있었던 거 제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에 대한 네. 좀 이렇게 너 나랑 사귈 수 없어. 너 끝까지 책임 못 지잖아라는 약간 불신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네. 남자 사람을 잘 안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그냥 선후배들, 네. 뭐 동기들 재밌게 노는 건 했지만 네. 이렇게 남과 여로 만나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네. 사람이 이렇게 네, 있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스킨십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고 이런 것들 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네, 제가 네. 그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진로를 내가 가야 할까를 놓고 네. 엄마와 함께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네. 해서 방학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서 친정 부모님이랑 엄마랑 같이 40일 동안 예. 내가 정말 배우의 길을 걸어가도 될까 하나님께 여쭤보자, 네. 질문하자. 네.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재단을 쌓기로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집에서 굉장히 거리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새벽이니까 걸어갈 수 있게 집 바로 앞에 개척교회에 가자. 네, 그러면 네. 어때? 이러셔가지고 엄마 좋아. 그래서 엄마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네. 제안을 하셨어요. 네, 엄마가 네. 제안을 해서 네.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를 하러 간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야,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새벽기도를 쌓으면서 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네. 교회에 어떤 뭐 이렇게 성극 같은 거 올리고 이러는 거 네. 좀 봐줄 수 있니?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네.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은 없어. 네. 도와줄 수 있겠어라고 하셔가지고 아시고 예전 네네네네. 출신이시니까. 네. 예. 제가 목사님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라고 하면서 전도사님과도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멋지십니다. 남자로 다가오려는 사람의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안심을 했는데 예. 너무 따뜻하고 너무 섬세하고 네. 막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 예. 사역하는 사람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못 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목사님 키도 크시고 네. 잘생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느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야곱야곱 갔나 봐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 있었어. 걸 네. 알매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단단했던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완전 묻어지면서. 강철 같은 마음이 네. 사르르 약간 녹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조그맣게 메시지를 네. 써서 줬어요. 네. 그냥 메모. 네네네, 메모. 예, 네, 예. 그냥 좋은 분 같으세요. 저는 되게 좋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여자친구도 있으시니까 네. 잘 교제하시고 네. 이렇게 약간 물고기한테 밥 주듯이 던진 거죠, 예. 제가. 살랑살랑 아우, 됐네요. 살랑살랑했어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했는데 실례지만 두 분 몇 살 더? 저희 동갑이에요. 아, 네. 야, 그러면 충분히 메모해서 네. 할 수 있죠. 네네네. 동갑이고 이러니까.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덥석 물었죠. 네.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예. 올 테니 기다려달라. 멋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뭔가 끌림이 있으셨나 보다. 네, 저는 이제 그때가 제 첫 사역한 교회였는데 예.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역을 네. 시작했었는데 네.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척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예. 그래서 서울 예전을 다녀서 연예인이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네.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새벽 기도회 처음 만났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주황색 바지에 네. 하늘색 반팔 티를 입고 와, 현란하네요. 현란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그 경주 그 새벽 그 시골에 예. 새벽 기도에 그렇게 오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와, 네. 아래 현란, 위 현란. 눈에 안 들어올 수 없는 컬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에 확 또. 띄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와, 그런 첫 장면이 되게 이제 강력한 인상으로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작전 기도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성극 뭐 하는 거라든지 교회 행사, 청년부 모임 같은 게 네, 네. 조금씩 하게 되면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예.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예. 어떤 그런 밝은 에너지와 와, 두 분이 공통점이 서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네네네. 느끼셨네요. 네. 타이밍에 그러려고 했는지는 음.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이렇게 사이가 소원해져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이제 혜성처럼 야, 야, 새로운 빛으로 온 거죠. 야, 저는 그 새벽 교회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보통 그래도 멀어도 맞아요. 그렇게 가게 네. 되는데 앞에 개척교회를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맞아요. 야, 신기하네요. 또 남편은 첫눈에 반하신 것 같은데 사모님도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린 건가요, 사모님은 그럼? 정말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첫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정말 죄송한데 네. 진한 사람을 안 좋아해요. 저 되게 흐리게 생겼다가 저처럼 흐린 사람이 어딨어요? 너무 저희 동창들 세계에서는 두바이나 예멘, 아랍 이런 데서는 너무 흐리게 생겼다고.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염을 못 기르거든요. 공항에서 너무 뭐라고 해가지고 수염까지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르면 특히 미국 들어갈 때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쌍꺼풀 없는 남자를 좋아해요. 무슨- 합격이에요, 합격. 목사님 네. 눈만. 진한데 쌍꺼풀이 없네요. 네네네. 이야. 네, 그래서 네. 이상형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외모적인 이상형은 아니었는데 네. 내면이 제 이상형이었던 거죠. 네. 목사님은 첫눈에 반했고 네. 진한 사람 땡이었으나 쌍꺼풀이 없음. 내면의 만족. 네, 네. 야. 저를 만나고 나서 네. 인기가 급상승을 했어요. 목사님이요? 네, 이게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찬양 팀 안에서의 그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우리 목사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그 교회 찬양 집회에 같이 참석하려고 가면 저를 이렇게 할 만큼 할 만큼의 네.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면서 그것도 장거리 연애기도 했고 제가 서울에 네. 있었고 네. 부산에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이게 어깨가 한 칸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드디어 놔줄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해서 네. 서울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와라고 이제 연락을 해놓고 그 전에 좀 신호는 주셨어요? 아 신혼 줬어요. 주셨어요? 네. 아, 좀 피곤하셨겠다. 나는 그게 아닌데. 그냥 찬양하면서 아니에요. 활성령 충분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아니에요, 집사님. 근데요. 그래서 제가 네. 내려가서 딱 한마디였어요. 그냥 헤어지자. 이야. 너랑 나랑 여기가 끝이다. 그렇게 하고 예. 정말 5분 만에 바로 타고 올라왔어요. 야, 네. 대적 같으시네요. 네, 성격.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잡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잡을 틈도 없어서 거기서 울고 있느라 너무 많이 오열을 해서 편집 안 해드려도 되는 거죠? 운 거. 아, 네. 그래서 예. 6개월 동안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한 번을 안 받았어요. 야. 지금도 막 얘기 들었는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슴이 너무 아파. 목사님 이렇게 느낌으로 가슴 진짜 아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안 받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제 6개월 딱 6개월 지나니까. 뒤에. 예. 안 와서 제가 했죠. 또 궁금해서. 네. 복잡해. 복잡해. 죄송해요. 예. 근데 6개월을 저도 똑같이 연락했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야, 또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안 보이죠? 네. 아니에요. 대쪽 같아요. 어. 그래서 그 틈에 또 그 타이밍에 네. 목사님 계시던 교회 자매가 네. 저한테 언니 이제 박준 목사님 음. 얘랑 교제할 것 같아. 어. 이제 진짜 얘랑 교제하면 어. 결혼까지 가는 거는 어. 일도 아니야. 어. 언니 괜찮아? 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제 마음이 괜찮지 않은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새벽에 한 2시쯤인가 네. 전화를 했어요. 네. 걔랑 사귈 거야? 어. 어떡할 건데? 예. 이렇게 한 거든. 그때 받더라고요. 왜 꼭 이런 얘기는 새벽이 넘어가서 하게 되지 왜? 네. 나중에 이제 다 옷 뜯으려고 후회하려고. 예.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나온 삶을 이제 훑은 거예요. 야, 3-4시간 한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네. 시작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영화 스토리입니다. 네. 네. 원래부터 목회하는 게 꿈이셨어요? 얘가 이제 신앙으로는 4대고요. 네. 목회로는 3대 야, 와. 거든요. 리스펙. 근데 저희 친가뿐만 아니고 외가도 저희 외 할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어가지고 야. 이제 외가 쪽으로도 3대고 음. 친가 쪽으로 3대 같은 교단에서 이제 네. 그렇게 쭉 해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임신하셨을 때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예.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부터 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내가 너 나 임신했을 때부터 아들이면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서원기도 했다. 너는 목사님 되면 좋겠다. 목사님 되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 돼야 된다. 목사님 해라. 뭐 이렇게 쭉 점점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장래희망이 목사였던 예. 거죠. 네. 네. 근데 그냥 목사를 하고 싶다고만 했었던 건 아니고 네. 고등학교 무렵에 여름 수련회에서 음.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긴 했었는데 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경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네. 저한테 바라셨던 게 목회자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면서 소원을 하셨구나. 네. 뭐 그다음부터는 뭐 신학교, 신학대학원 단 1년도 안 쉬고 그냥 계속 쭉 그 길로 다 왔던 거죠. 그래도 이게 어머니의 그 바람이 거룩한 부담으로 느낄 네. 수도 있는데 네네. 더 순종을 하시고 그때는 제가 보고 자란 게 목회의 환경이다 보니까 네. 이게 나한테 제일 어울리는 옷인가, 제일 익숙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목회하시면서 고민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고민이었을까요?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어떤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회라는 게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안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게 목사는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데 근데 꼭 그게 전부가 아닐 텐데 교회가 아닌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고민들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목회로 풀어낼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간증하라는 예전에 하영정 목사님인가. 네. 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 보이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항상 소망이 넘치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래서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하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데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렵잖아요. 시대가 또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추방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형교회에서 한 5년 정도 넘게 부교육자로 네. 사역을 하다가 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그 전임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네. 근데 그 교회가 좀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제 그 갈등을 처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네. 부교육자한테 저에게가 책임이 조금 이제 떠넘겨지게 된 거죠. 아. 저는 이제 교인들 힘들어하고 음. 속상해해서 저나 아내나 이렇게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힘드셔서 어떡하냐라고 네. 이제 말씀드려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교회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서 좀 힘든 분들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그게 그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나쁜 예. 시선. 네네네 좀 그 자기 살 길만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고 네.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일을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네. 많이 놀래기도 놀랬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사역을 잠시 좀 쉬자 좀 쉬면서 다음 사역지를 고민하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간 교인들이 목사님을 직접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 갈등 상황이 생기면서 네. 교회 뭐 이런 직분자들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몇 가정씩 교회를 나가셨어요. 네. 교회를 나가셔서 음. 그분들끼리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고 계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임하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저를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계실 때 저희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 사역지 혹시 안 구해 주셨으면 사역지 구해주실 때까지 뭐 성경 공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부탁을 해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죠라고 이제 하게 돼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아마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택을 한 달 정도 쓰도록 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전화 와서는 다음 주까지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사실 이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어렵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교회 가지 않은 것도 지금 이제 같이 모여서 좀 교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목사님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제 뭐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이 훨씬 더 컸죠.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이 불보듯 뻔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도 날 것 뻔하고 작은 동네에서 부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 세웠다라는 그런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 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했고 왜냐하면 제가 뭐 사역제가 갈 데가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조금 쉬고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고민을 조금 이제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늘 했던 말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인데 그 한 영혼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왔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영성이나 신앙이나 이런 성경 지식으로 그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면 제가 도움이 되는 것도 맞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교회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또 마음을 움직여 주셨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옆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저를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뭘 큰일을 앞두고 결정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든 남편들 대부분이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네. 자물쇠로 뭐 잠궈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줘서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불이 조금 붙었는데 사모님이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랬을 텐데 용기도 주시고. 야, 그러면은 사모님은 어떻게 지지해 주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조금 삶을 주도적으로 좀 살아왔었어요. 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을 좀 많이 살아왔었는데 네. 제가 이제 교제랑은 다르게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삶을 못 꾸려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네. 이 개척의 문제가 자기의 첫 결정인 거예요. 결정을 앞두고 있는 자기의 선택인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른들이 다 많이 말리셨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교회에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타이밍이었고 예, 예.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아봐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냥 집만 가지고 그 교회 가면 그냥 사택도 나오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멀리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 기로에서 네. 이 사람의 선택을 너무너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이가 저희가 그때 많이 어렸거든요. 네. 그래서 개척했다가 실패하면 어때? 그냥 교회 문 닫으면 어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들에서 이 사람이 한 발짝 내딛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다 말리셨는데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딱 용기를 얻어서 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깊은 마음을 네. 저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저희가 뭐 다른 부임지가 결정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를 네. 주변에서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의 가장 잘한 인생의 통틀어서의 선택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그 개척이에요. 네. 가장 잘한 음원이신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또. 감사합니다. 성우님.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불보듯이 뻔한데. 맞아요. 야, 그러면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지만, 네. 사실 뭐 다른 교회도 정해졌고 부모님 반대도 있으셨을 것 같고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불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특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네. 남편 말려라. 아름아, 네가 설득할 수 있다. 네. 제가 제일 지지자인데 예. 저한테 자꾸 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한번 해볼게요. 실패하면 어때요? 저희 나이는 괜찮아요, 어머님. 그리고 멋있다. 남편을 찾아온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겠다는 그 마음을 네. 어머니 좀 믿어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의견들을 다 물리쳤죠, 제가. 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 교단의 노예 목사님들이 네. 저를 많이 찾아오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진짜 진심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약간 감히. 반 협박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부모님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맞아.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주변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말리고 하셨을 때는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네요. 이제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근데 떠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스토리예요?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했을 텐데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을 고민하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걸 개척을 하면서 하나씩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재정의 10%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조건 흘려보낸다. 그리고 교회에는 재정을 쌓아두지 않는다.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이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자라고 계속 제안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조금 신선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방향대로 계속
뭐 3년, 4년, 5년 하니까 조금씩 아마 지쳐가셨던 것 같아요. 네, 지쳐가시고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 이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6, 70명 정도로 네. 커졌는데 네. 조금 더 교회가 이렇게 좀 도약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같은 메시지로만 반복을 하니까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코로나까지 터지게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한 8, 9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아예 중단을 하고 못 모이게 되면서 뭐 전화로 신방하고 한두 분씩 만나서 신방하긴 했는데 이제 모이지 얼마 안 된 공동체다 보니까 힘이 점점 좀 약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모이게 됐을 때 뭐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같은 메시지나 같은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가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몇몇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지 않겠다라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영향을 받고 한 1, 2주 사이에 교인들이 저도 나오지 않게 저도 그만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1, 2주 사이에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이야, 그게 진짜 산란해요. 순식간에 네. 1, 2주 사이에 그냥 다. 네네네. 네. 어떤 심정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 사랑했나 봐요. 네. 저희 함께 하셨던 그분들을. 그럼 상처가 배죠. 예. 저는 그러니까 제 삶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사실은 그때 5째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5째를 임신하고 그 주일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 전주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좀 쉰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 소식을 듣고 그날 아기를 쏟았어요. 제가. 네. 너무 많이 울어서 소리를 지르고. 그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갑상선암도 29살에 전절제로 다 폐전까지 다 뭐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뭐 유산도 했고 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잃은 것보다 그분들을 잃는 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아픈 근데 제일 고맙고 제일 미안한 저 같으면 사실 저희 정말 젊고 모르는 거 투성이었거든요. 저희를 뭘 믿고 이렇게 함께 5년이나 해주셨나.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대신 또 너무너무 아팠어요. 네. 그 아픔과 사랑을 뱃속에 있다가 잃은 아이랑 비교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때의 심정이. 목사님은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뭐 저도 사실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이제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파고들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가라앉고 네. 그러면서 저도 그러니까 뭐 삶에 대한 고민까지 있을 정도로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13층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그걸 그랬었죠. 근데 계속 그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조금 이제 해보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두움이 서로가 너무 어두우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든 걷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교회도 뭐 처리해야 되고 그야말로 정말 길바닥의 한순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친정 부모님이 방 한 칸을 내주실 테니 그냥 빨리 여기 와라.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뭐 학교도 전학시켜야 되고 막 너무 막 거기다가 막 아이는 또 유산해서 막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자 해서 그냥 짐 싸서 바로 그냥 친정집 방 한 칸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그 바닥을 칠 때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 그리고 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라는 고민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사람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할 때 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음.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왜 암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쭉 질문했었는데 나중에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네.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원망이나 절망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시나요라는 질문하기를 멈추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실까를 이제 마음 방향을 바꾸죠. 네, 그랬더니 저한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나 평안한 상황이나 뭐 남들 보기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늘 항상 그냥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이제 멈췄죠. 왜 그렇게 주시는가.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을 때도 제일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하고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 질문하기를 멈추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에 더 집중을 했던 거죠.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목사님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셨으리라고 믿어요. 방향을 바꿔야겠네요. 네. 원망이 아니라 네.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네.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끝내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뭐랄까, 그 전에 해왔던 고민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아닌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목회를 하면서부터 했었는데, 그게 이런저런 목회를 하면서 시도했던 것들, 해왔던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일막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나한테 맡겨진 시간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목사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나에게 맞는 옷일까, 내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는 다른 삶으로,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자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아까 13층에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서 아이도 있고 네. 사모님도 계신데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가 막 울림이 됩니다. 네. 그 사모님 아까 이제 처음에 만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휙 갔을 때 우셨다고 했는데 교회 저 정리하면서 또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진짜 눈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인들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교회 정리를 제가 한 2주 동안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런저런 기물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서 뭐 교회 뭐 강대상부터 해서 음향 시설 뭐 이게 냉난방 시설 책 뭐 이런까지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정리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참 사모님은 그럼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음, 읽어야 되는 그 책 자체의 양도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네. 그래서 서재에 책이 한 몇 천 권이 꽂혀 있었는데 네. 그 책을 하나도 없이 다 버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야. 새벽에 혼자 아무도 다 자고 있을 시간에 가서 정리하고 음. 이렇게 뭐 다 버리는 과정에서 울고 이러는데 아 제가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남편의 삶이 무너지는 걸 처음 봤으니까 네. 저희 가정 통틀어서의 우리 삶이 이렇게 뿌리까지 흔들리는 시간은 처음이니까 음. 저도 그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강했던 예, 사모님까지도. 예. 어. 근데 제가 정말 장점이 네. 제가 딱 그 슬픔이 하루가 가요. 축하드립니다. 장점 중에 장점 부럽습니다. 네. 야. 그래서 뭐 둘이 다툼이 있어도 네. 저희가 원래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걸 정해놓기도 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서 저는 그냥 사르르예요. 사르르. 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장점이 아니라 완전 은혜고 축복인데요. 네. 눈물을 훔치면서 웃어요. 싸우면서 막 싸우면서 배고프지 뭐 해줘 막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시네요. 막 사과 깎으면서 네. 이렇게 짐을 싸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은 얘들아 이거 하자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렇게 살아갈 힘을 또 주시는 걸 보면서 네. 남편이 말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같이 마음을 실은 거죠. 야. 네.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내는 이미 아니까. 근데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사과를 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더했는데 이제 같이 할 수 없게 됐어. 아이들이 왜냐하면 너무 저희 교회 집사님들 뭐 가족이죠, 성도님들 뭐 가족 정말 가족. 가족이죠. 엄마 나 오늘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밥 음. 먹고 올게요 이럴 정도였는데 그 집사님을 이제는 못 본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얼마나 야. 힘들었겠어. 근데 저희 아이들이 참 뭐랄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속상한 부분인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애들 이렇게 잘 키웠어라고 하는 지점이 네. 저희 아이들이 철이 너무 빨리 들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어떠한 삶의 굴곡진 모습들을 자기들이 고스란히 받으면서 자기들은 엄마 아빠를 안 힘들게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목사님 자녀들.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엄마. 네, 네. 엄마 괜찮아요. 툭툭 털어요. 이러더라고 큰애가. 그래서 다시 그때 어렸을 텐데. 그래도. 네 너무 어렸을 때예요. 네. 초등학생 때. 네. 막내는 뭐 아예 말도 못할 때.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어른들이 숙제였죠. 예. 어른들이. 벌써 무서워요. 어떻게 얘기해. 그러길래 하지 말라고 했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도 그 시간을 잘 또 용케 네. 시간은 지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은 견고했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부딪히고 막 번아웃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든든한 가족이 있어서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데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요, 목사님이 수고했던 그 목회관을 네.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목회를 그만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지금 뭐 생수 일을 하고 있지만 네. 하면서 보니까 그 제가 아직 목회할 때는 교인들한테 주일 성수 네. 무조건 해라. 음. 교회 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첫 번째 뭐 당연한 거고 삶에서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자기 삶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가 그런 걸 감내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요즘에야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만 네. 전하고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음.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음. 후회가 되고 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다시 돌아간다면 음.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분들도 참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텐데 네.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네. 좀 격려도 하고 잘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못해서 참 죄송해요. 이제 네. 그래서 뭐 물론 지나간 일이고 그분들이 다시 뵙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난 예전에 저랑 같이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역하셨던 분들 부족한 저와 같이 5년 동안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겠냐 힘드셨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 제가 너무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네. 어디에 계시든지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맞아요. 꼭 전해드리고 정말. 싶어요. 지금 보시면서 음. 많은 위로 받으시고 네. 또 그때 성도님들께서도 미안함을 또 가지고 오랜 자기가 많이 시간 또 부족했던 것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또 충돌도 생기면서 또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도 네, 그렇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앞이 정말 깜깜해질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목회를 접어야 했고 아이들은 내시고 대체 뭘 해야 되나 생각 많이 하셨을 건데 아니야. 근데 아프리카 르완다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르완다로 떠나겠다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약간의 도피성도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전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부터 개척하고 힘들었던 시간, 개척 열심히 잘 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상황들이 쭉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떠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떠나고 싶다는 생각 좀 있었었는데. 잠깐이라도 좀. 네, 네. 마침 그런 찰나에 이제 아내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아내 지인분들이 르완다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계신 네. 분들이었고 저희랑 한 번씩 이렇게 교제하던 분들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자기 기업을 좀 확장하면서 네. 이렇게 뭐 어떤 역할과 교회를 좀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네.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교회를 문을 닫게 된 시점이랑 공교롭게 딱 맞으면서 네. 이것도 예비하신 길인가? 음.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나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많은 느낌, 새로운 느낌들 아이들도 함께 네, 가졌을 거 갔죠.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저희의 어떠한 소유가 네. 뭐 하나도 없었을 때였어요. 네, 그냥 네, 이제 네. 교회가 차를 할부로 이렇게 사게 됐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떠안게 되면서 네. 저희의 차가 교회 차가 저희 차가 되어 버린 거죠. 네, 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그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소유라면 소유였는데 예. 르완다에서 이렇게 올래 와줄 수 있어? 함께 하자 동역자로 부를게라고 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기도를 꾸준하게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말씀한 것처럼 여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네. 어떠한 마음의 다침이 너무 무슨 느낌인지 크니까. 알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6식구가 르완다에 가는 비행기표에 몸을 실는데 네. 이게 1,000만 원의 비용이 한 들더라고요. 번에도 네. 안 가잖아요. 한 번에 네, 안 가요. 스토리 경유해서 아니니까. 가는데 네. 유일한 소유였던 차를 팔아서 비행기표 티켓을 샀어요. 네, 그래서 예. 어차피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 딴에는 새로운 시작, 말씀했던 어떤 방향의 전환, 네. 거기에 대해 부푼 마음으로 갔었어요. 정말 이제 제로로 네. 제로. 루안다로 네. 갔네요. 네, 제로로. 야, 음.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또 도전, 희망, 소망 네.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결국 이곳에서도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루안다까지 부르셔가지고 그때 저처럼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네. 제 자신을 한없이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지인이었거든요.
제 지인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은 어쨌든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책임감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틀어지면서 아 나는 사모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신앙 안에서의 뭐 어떤 걸 펼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 만드신 이 소중한 하아름이라는 사람을 제가 자꾸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뭐 부족해서야. 내가 뭐가 더 단련이 돼야 돼. 매를 맞아야겠어.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겠어. 끝도 없이 파고드는데 이전에 성격을 네, 제가 맞아요. 듣고 아니까 네네. 너무 속상해요. 네. 얼마나 눈물 많이 났을까. 네. 그냥 막 흐르는 그냥, 눈물 네. 뚝뚝뚝. 예. 집안에 꽁꽁 갇혀서 내내 그 우울감만 파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정했죠. 계속 부정하고 음. 나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때리고 네. 그러다가 그래도 또다시 또 며칠 가서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서 아멘. 예. 아멘. 그럼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하기를 아멘. 원하실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르완다에 보내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함이 아니면 음. 르완다에 보내신 이유가 끝이 아니라 네.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음.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해서 남편이 혼자서 배낭을 메고 네. 쌀을 물통에 담고 네. 생수를 챙겨서 빈민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내가 2살쯤이었는데 제가 아기띠하고 막내 업고 이제 생수병에다가 저희가 가진 돈으로 쌀을 사서 쌀을 담고 예. 물을 사고 마스크를 사고 어. 그래가지고 빈민촌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자비랑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야, 거기서. 네. 뭐 교회 파송도 아니고 네. 선교단체 파송도 아니고 네. 어디 교단에 소속된 목사도 아니고 네. 교단에서도 쫓겨나 뭐 단체도 없어. 네.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엄마 여기 우리 선교할 거야. 선교 헌금 좀 보내줄 수 있어? 뭐 친구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해줄 수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그 길이 또 하나씩 열리니까 그 자비랑 선교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 어떤 아이가 여기 속이 다 썩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병원 차로 실어서 병원 데려가고. 엄청 걸잖아요, 또 네. 병원도. 네. 아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배낭에다 쌀을 가지고 물 가지고 그냥 그 생각이 어떻게 드셨을까요, 뭐, 목사님? 일단은 가장이니까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고 사실 뭐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르완다는 빈민촌이 뭐 지금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곳곳에 있거든요. 마을 네, 곳곳에.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살고 있던 동네 근처에도 빈민촌이 있었으니까 네. 걸어서 가서 나눠줬는데 진짜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 그냥 쌀 한 통, 네. 물 한 병, 마스크 나눠주는데도 네. 뭐 외국인이라서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 보면서 또 그 중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까 말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돈이 없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뭐 미신적으로 음. 치료하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 데려가서 몇 번 치료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건강해진 모습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이런 일들이 너무 작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아이들은 르완다에 대해서 어떻게 추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은 시간인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얘기해요. 엄마, 다를 수 있죠, 아이들은. 우리 르완다에서 그때 우리 6 식구 뭐 했잖아.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막 똘똘 뭉쳐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아빠가 책 읽어주고 그런 시간 참 좋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동네에 산책하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엄마 난 또 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아름아 봐봐. 너 그 시가 아프지만은 않았어. 너 그 시가 괴로운 것만 아니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 아멘. 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멘. 르완다에 대한 추억을 아이들을 통해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저도. 참 소중하네요. 모든 게 다.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개척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그 기억이 맞아요. 지금까지도 네. 행복한 기억으로 네. 남아 있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았었나 보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스토리는 진짜 헐리우드에 제일 돈 많이 받는 작가님보다 더 와,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항상.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또 무겁잖아요. 네. 그 당시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해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슬슬 네,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돈도 원래 없었지만 네. 여기저기 이제 후원 요청해가지고 조금씩 받았었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이제 후원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1년 반쯤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한테 비행기표를 해주셔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 네. 방학 때 네, 아이들 맞아서. 방학 맞아가지고 네.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가야 됐는데 네.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을 했죠. 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들어가기 맞을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국에 들어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계속 사역을 해 나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네, 두 분이서 네, 결론은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자. 네. 라고 했죠. 근데 조금 뭐랄까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네. 갔는데 1년 반이란 물론 아이들은 좋은 추억으로 있었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참 아픈 시간이었고 네. 힘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희로서는 뭐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가슴이 아팠죠. 네. 남편 말한 것처럼 부푼 꿈을 안고 음.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살아보리라.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보리라 했는데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는 또 실패자로 온 거예요. 안 그래도 갈 때도 정말 빈털터리로 갔는데 올 때는 더 심할 만큼 네. 염치가 없을 만큼 빈털터리로 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네. 네. 그럼 목사님 또 그럼 오셔서 뭐 새로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시작했죠.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오자마자 이제 뭐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부산 기장군에 사실 연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했고 더 이상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 해서 이제 좀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하고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생활인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 뭐 조선소 용접하는 거, 뭐 청소업체에서 이제 일했고 이제 그렇게 한 1, 2년 그렇게 좀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가장이니까 아빠로서 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네. 해보지도 않은 일을 계속 네. 2년이나. 네. 몸으로 쓰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었죠. 야, 그 정도면은 사실 번아웃이 아니라 완전 그냥 바닥을 칠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6 식구고 네. 만약에 둘이면 정말 끝도 없이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뭐 부모님들 계신 곳에서 좀 분리가 됐지만 그래도 결국 저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님이 뭐 월세 보증금 해주셔서 월세로 지금 살고 있고 차도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조그만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6 식구가 탈 수 없는 차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팔거리에 막내가 앉고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정말 오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접했다가 용접도 안 가르쳐 주니까 하고 청소일 1년 넘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 사람이 까뜩 차서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느낌 알아요. 그 느낌 알아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사람의 딱 얼굴을 봤을 때 어. 아니야 해야 돼라는 말이 절대 안 떨어져요. 마음에 못해요. 희망이 없는 거죠. 네. 전혀. 무기력.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쉴 때 됐어. 쉬어. 야, 쉴 어떻게 때 이런 됐어. 리액션이 나오지? 와, 어떠한 시나리오 작가라도 이런 리액션, 이런 대답을 못 쓸 것 같은데. 쉬어, 그래. 쉴 때 됐어. 자기 진짜 쉴 때 됐어 이제. 누가 벌어요? 그래서 제가 네. 설거지를 하러 다녔죠. 아이고야. 근데 제가 그 갑상선암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전절제에다가 뭐 음. 부갑상선도 잘못 건드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임파선도 다 드러내서 조금 심한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칼슘을 못 만들어서 지금도 골다공증 약을 하루에 8알씩 먹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골다공증 약이 이렇게 약도 많고 몸에 부작용들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을 빼먹었더니 그 설거지 하는 중에 한번 쓰러졌어요. 이렇게 쓰러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을 나오지 마라 되고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는 사실 남편 쉬어 큰 소리 쳤지만 그게 1년은 갈 줄 몰랐죠. 남편의 번아웃이. 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겼어요. 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군대를 들어가서 졸업함과 나와서 동시에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네, 그때 어깨뽕 이거. 어깨뽕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쉬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사역, 개처, 르완다 못 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몸이 주는 정신이 주는 신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은 거죠. 이제 죽음이 좀 쉬게 해라. 좀 쉬면서 자기 좀 살피게 해라. 그때 안 쉬었으면 진짜 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수도 네.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쉬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짹짹이는 4명이나 있고 네. 살아가야 되고 월세가 또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괜찮아 대출하세요. 대출로 정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대출을 갖고 있고. 뭐 갚지도 못해서 막 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지만 네. 근데 전 왜 삶이 이렇게 기쁠까요? 근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그래요? 모든 분들이 네. 그게 내 돈인 줄 아는데 지금 계속 대출 갚고 네. 세금 내고 뭐 이러면서 살고 또 아빠들은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찍었는데 네. 저희 막내딸이 이 피니피니라는 아이가 있어요. 만화 주인공인데 네. 그 스티커를 제 대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환갑인데 그 티니핀 이렇게 이쁜 게 제 대본에 붙어 있으니까 네. 다들 핑크색 되게 머리 길고 이런 요정 같은 애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대본을 보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덥잖아요. 네. 티니핑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봐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아빠의 마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티니핑이 한 6부 대본서부터 붙어 있었는데 7부 대본 나오면 떼서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하니까 끈끈이가 나중에는 떨어져서 테이프로 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딸의 아빠 사랑으로. 마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 계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저는 분 다. 그때 정말 잘 쉬었다고 여겨요. 네. 뭐 삶으로서는 힘들었지만 음.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피어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또 갈 길이 멀잖아요. 네. 아직은 젊고 네. 네. 100점 사모님이시네요. 아유,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100점 네. 사모님, 맞습니다. 100점 엄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셨는데 이제 생수 배달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 많은 일 중에 또 이제 생수 배달이에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뭐 다른 기술이나 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하는 걸 일단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다른 분들이랑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목회는 또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하는 일들이 좀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혼자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아까 앞으로도. 사모님이 네. 이야기하신. 네. 앞으로도 계속 글 쓰는 일도 하고 싶고 네. 그기도 한데 그러려면 저한테 좀 개인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내가 그나마 개인 시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좀 찾다가 아, 이제 그래서 찾은 게 생수. 그러네요. 이제 생수는 혼자 이렇게. 네네네. 네. 하고 또, 목사님 지금은 진짜 좀 생수 같으세요. 너무 맑으셔. 그러면 보통 이제 생수 배달하면 새벽 2시 정도 네. 일어나서 배달하시고 생수 무게도 뭐 엄청나잖아요. 네. 체력 괜찮으세요? 그렇게 막 튼튼하신 것 같지 않으신데. 네. 제가 이제 뭐 운동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한 1년쯤 됐는데 네. 딱 요맘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생수 그 큰 거 2리터짜리 6팩이 이제 주로 4팩씩 드니까 한 48kg 정도 되는 네. 거죠. 이제 그거 들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라도 타면 되는데 아파트 안에 일반 다세대 주택은 계단 걸어가야 되고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뭐 손목 터널주부터 시작해서 관절 아프고 어깨 이렇게 말리고 막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적응돼서 낫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근육들이 또 네네네. 붙고 또 그렇게 그 되잖아요. 건강은 오히려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전보다. 긍정적으로 또 네네. 생각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눈물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보낼 때도 이제 일어나서 간식 챙겨주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개척교회 할 때도 사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좀 어려워서 네. 그때도 택배 배달을 이제 주중엔 택배 배달하고 이제 교인들은 모르게 했었어요. 네. 그냥 뭐 아시는 분 몇 분만 아시고 그렇게도 택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택배 일을 하는 게 좀 시간을 잘 쓸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진짜 12kg가 한 3달 사이에 그때 쫙 빠졌을 때는 네. 여름에 네.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이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너무 몸이 축나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 나도 다시 해야 되겠는데 나는 막 몸이 약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러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새벽에 보낼 때면은 새벽 2시 다들 사실 남들 다 자는 시간이잖아.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고 대기했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걸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미안하고.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아빠들 진짜 존경해요. 맞아요. 네. 정말. 네.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또 그런 어려움을 주변에 내색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참.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보면은 네. 아버지들 걸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슬픈 음악 깔고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저도 아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빠의 무게를 알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양육비, 생활비, 식비 특히 남자아이들 있는 집은 맞아요. 뭐 그러면 아이 넷인데 생활비 엄청 날 건데 사모님께서 그쵸. 절약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저희는 아이 4명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TV도 없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하버드 가더라고요. 아멘. 아멘. 해야 되겠나. 근데 뭐 상황과 형편 때문에도 있지만 저희 네. 양육 지론이기도 한데 아이들 불만 없어요? 네, 저희는 20살부터 아이들이 가지기로. 저희가 큰애가 이제 지금 17살이니까. 너무 착하다.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엄마 세상에 다양하게 경험하고 직접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재밌는 것들이 이 세계가 너무 재밌대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 갇힌 세계가 아닌 저는 다양한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지효, 박지효. 야, 지효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민준이, 예준이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지효야. 야, 너무 성숙하네요. 네. 네. TV도 없고, 그러니까 TV도 없어요. 저희가 사실은 인강책 출연하는 것도 TV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최소의 것들만 가지고 정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보면 휑해요. 그냥 책 있고 식탁 있고 그냥 뭐 거의 끝이에요. 뭐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소유가 없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알아서 그런지
뭘 사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짠한 부분이에요. 요즘 애들 뭐 지나가다가 엄마 저 뭐 이렇게 햄버거 먹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엄마 아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형편,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보험도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사실 큰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강극장 찍는 상황에서 셋째가 독감 안 걸리고 그다음에 둘째가 옮아서 독감이 걸렸는데 독감 치료하는 뭐 주사 맞고 닌 거 다는 것만 막 20만 원 훌쩍 넘는 거예요. 두 명을 다 맞췄더니 막 너무 큰 액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남자의 그 선비 그 친구가 저희 집의 평화주의자거든요. 요즘 남자아이 같지 않은데 엄마 저 세뱃돈 모아놓은 거랑 독서 골든벨에서 상금 탄 거 그걸로 비용 좀 치러주세요. 야, 엄마 거 찡하다. 절대 쓰시지 마세요. 저는 생일 선물도 엄마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어머 어떻게 애를 이렇게 잘 키웠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한테는 눈물 버튼. 짠하죠. 네, 짠해요. 그래서 야, 아이들 뭐 사실 먹이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라요. 큰애나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성장기인데 저희는 항상 원푸드거든요. 뭐 카레 김치, 뭐 미역국 김치, 뭐 시락국 김치. 한마디도 불평불만 안 해요. 근데 장수하겠네요. 장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짠해요. 저는 짠해요. 지호야. 아저씨가 말이야. 지호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저씨 생각에는 지호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잖아. 제일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걸 가진 것 같아. 진짜 아저씨도 생각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지호와 지호 동생들 위해서 기도할게. 아유 지호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예쁘네요 정말. 저희 아들 둘도 이렇게 봉투가 방에 있더라고요. 네. 풀엄 민준 이렇게 쓰고 아빠 엄마 생활비 보태 쓰세요 이렇게. 오, 어머머머. 네. 아들들이 그러기 힘든데. 그러니까 어머. 되게 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결이 비슷한데요? 저희 아이들이랑 결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보기에는 아빠, 엄마가 진짜 막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커갈수록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네, 네, 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네, 네, 네. 다시 또 힘도 생기고. 네, 그런 지우 것 같은 같습니다. 경우는 네. 저희 신랑이 지금 그러니까 귀 한쪽이 아예 안 들려요. 왜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중이염을 앓았는데 네네. 열병이 났는데 이제 귀 고막이 눌러붙어서 이게 아예 한쪽이 안 들리기 치료가 때문에 좀 늦으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건 아예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은 지호가 이제 뭐 역사 같은 거 공부를 하다가 네. 아빠한테 이제 아빠는 빨래를 개고 계시고 네. 아빠 그 있잖아요 무슨 대군 이래가지고 이게 네. 어떻게 된 거 연도가 이렇게 어.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계속 빨래만 개고 계시고 아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 이거 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 지호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빠가 귀가 안 들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두 번이나 말을 했는데 아예 못 들으셔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고쳐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저는 또 이제 멋쩍으니까 아유 왜 못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셋째가 작은 딸이 그건 아빠 잘못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러고 아빠 편 들어주고 저희 집은 딸이 2명 아들 2명인데 딸 2명은 아빠에 대한 그 지호가 아빠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부모님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아빠를 세상에 제일 존경하고 아빠가 이렇게 지금 삶을 이끌어 오시고 저희 가정을 건강하게 챙겨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남달라요. 제가 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 중에 제일 사랑하는 피조물이거든요. 예. 제일 존경하는 피조물. 어떻게 이렇게 네.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네, 부럽습니다. 멋지고 부럽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그렇게 네,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해요. 네, 주시고 네. 아, 뭐라 그럴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셨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힐링이 되는지 죄송한 마음을. 네. 아이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형편 때문도 그렇지만 사교육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르완다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르완다에서 학교를 가야 될 시기를 놓쳐서 네. 6개월 동안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음. 한국에서 인정하는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네. 지호랑 혜원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고1이고 중1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6학년이고 중3이거든요. 어, 그 수업 일수가 르완다에서 안 채워져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못으로 네, 느껴지는 엄마 아빠 거예요. 잘못이죠, 사실.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5, 6학년 과정 그 과정을 한국에서 안 있어가지고 뭐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공부를 하긴 해야 돼, 학생이니까. 그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학원이나 이런 거는 엄마는 입장에서는 다니지도 않았으면 좋겠기도 한데 네.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둘째가 혜원이가 엄마 저희가 한번 계획표를 짜서 한번 올게요. 아빠 닮은 봐주실래요? 혜원이. 네, 아빠 닮은 혜원이. 그러더니 자기가 음. 뭐 학교에서 생활하고 한 뭐 2시 반 이렇게 오니까 아침을 깨워서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계획표를 이야. 첫째, 둘째, 셋째가 짜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래 그랬더니 교과에 연계돼 있는 문제집을 한 권을 사서 네. 수학이랑 뭐 국어랑 뭐 사회랑 과학이랑 해서 풀고 1시간 동안은 공부를 하고 이야. 1시간은 독서를 하고 가고 싶어요라고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짜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해보겠대요. 한번 해보겠대요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년 반째. 꾸준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못 일어나요. 아. 갑상선이 약을 먹기 전까지는 이게 아침에는 거의 제가 밥 차려줄 때 일어나는데 네, 네. 그럼 아이들이 핸드폰도 없고 뭐 시계도 없고 하니까 그 손목시계 하나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손목시계 혜원이가 알람이 삐빅 하면 일어나요. 야. 이불을 개고 음. 세수하고 양치하고 딱 앉아서 이제 자기들 공부하고 뭐 책도 다 읽을 쯤이면 이제 엄마 방문요. 엄마 저희 밥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이제 아침 챙겨주고. 야.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은 와서 뭐 영어를 이제 까먹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영어 원서 그냥 책 읽는 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는 마음껏 몸으로 놀아요. 야. 뭐 종이 접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어떠한 주입적으로 아이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 않고 네. 너희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넓게 판을 벌려줬더니 네.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해서 실천하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진짜 네,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시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다들 교회 다니면서 육아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해야지 뭐 하나님이 키워주시. 그 얘기가 뭔가 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알겠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두 분께서 목회에 대한 관심이나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뭐 아까 그 개척교회를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이제 장면이 바뀐 것 같다고 느꼈는데 이제 그게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해야겠다거나 뭐 하고 싶다는 생각 아직은 들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한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일단 저에게 주어진 제 가정 또 저에게 주어진 삶 또 새로운 삶의 방향들을 좀 고민하면서 좀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준비된 사람인 걸 제가 너무 알겠는데 저는 사모할 때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저랑 되게 안 맞는 옷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한없이 제 자신에게서 부족한 점만 찾게 되는. 그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좀 분명하고 크고 저음이고,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크다고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고 많이 웃는다고 또. 아니 사모라는 그 틀 안에 네. 편견을 좀
그쵸. 깨세요.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꿈꾸는 그 글 쓰는 삶을 네. 저는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요. 네. 네.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요. 두 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제가 왜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대답처럼 내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너는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어떤 결정을 하고 아멘.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아멘. 내가 항상 너를 도와줄게. 저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응원군 같은 든든하죠. 뭐 네. 아버지가 뒤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네. 든든해요. 맞아. 그것도 요만큼도 아니고 이만큼 사랑하는 아빠가 뒤에 계시는데. 맞아. 네. 저는 어떤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쓰시는 감독님이 계신가. 제 인생에 정말 없는 장르가 없을 만큼 네,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주시는 그래서 다음 장르 또한 기대되게 만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아멘. 살아갈 이름이 되시는 그분인 것 아멘. 같아서 네. 기대함으로 살아보려고요. 네. 네. 그럼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배우로도 활동을 하시고 대학 동기들이 이제 잘 나가는 배우들이 된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 예전이면은. 손예진님, 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 동기. 동기예요? 네, 동기. 너에게 난. 너에게는 손예진님, 예. 뭐 한혜진 배우 있고, 그다음 장윤주 예. 있고, 그다음에 뭐 동기는 아니고 후배도 구교환. 규고와.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연기 유미. 예. 너무 많아요. 백수장, 네. 송재희.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선후배 동기들 다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신 분들 많잖아요. 장윤주.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윤주 언니 같은 경우는 제 삶에 정말 큰 은인이거든요. 저희 개척할 때 저희 리모델링 비용을 네. 언니가 그러니까 전액을 다 그냥. 네. 노래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되게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이름도 빕도 없이 하셨고 저희가 삶의 진짜 어려운 순간들마다 네. 언니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의 도움, 언니의 필요 채워줌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아가면서 꼭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 이야. 윤주 언니. 네. 오늘 카메라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장윤주 자매님 리스펙입니다. 진짜 주님 사랑 안에서 리스펙입니다. 이야. 맞아요. 네.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도 늘 함께 의지하면서 이겨내셨는데요. 가장 고마운 분은 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 부부는 못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요? 두 분은 충분히 저는 되실 수시로, 것 같아서. 네. 예.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또 살지 못했고 더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나로 살게 해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여서 너무 고맙지. 저희 다 카메라랑 나가야 되는 분위기가 나가야 되는. 너무 달달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게 죄송할 정도로. 죄송해요. 사모님은요? 그래도 꿋꿋하게 옆에 있겠습니다. 네. 나는 자기 보면 이렇게 겨울이 생각나. 내가 너무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따뜻하게 해줘서 봄을 찾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 시간이 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곁에서 응원해 줄 테니까 자기가 자기 삶대로 멋지게 자기 인생을 잘 꾸려가 봐. 내가 뒤에 있을게. 이야. 이거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박수. 그래요? 예, 이건 정말 저도 또 아내가 경미거든요. 네. 경비야, 넌 겨울 같아. 나 좀 따뜻하게 해주라. 너무 추워.
이따 만나.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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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